창세기의 마지막 우리 부분입니다. 39장부터 50장까지의 우리 25문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8장까지는,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그렇게 중간에 나와 있고요. 39장부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우리 101번 문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가 3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꼭 찾아보지 않아도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그래서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개역 한글판에는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요한 이유이고, 또 이 주인 이 보디발이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라는 그 이야기, 하나님과 이 보디발에 대한 바로 충성이죠. 이 102번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을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정답도 사실은 하나님이죠.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로는 그것이 감옥이 우리의 어떤 슬픔이고 비극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103번 문제. 요셉은 감옥에 함께 갇힌 바로의 술 맡은 간홍장과 떡 굽는 간홍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자, 4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술 맡은 간홍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속에서 자기의 잔에다가 바로의 잔이 있기에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께 잔을 짜서 드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3개의 가지는 3일이죠. 3일이고 그리고 3일 안에 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당신의 직업인 전직을 술 맡은 이 간원장의 직업을 회복시켜서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다가 드리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떡 굽는 간원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떡 3강주리가 머리에 있고 바로를 위해서 구운 음식을 드렸는데 새들이 그 구운 음식을 강주리에서 먹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바로가 먹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강주리는 3일이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이다.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그렇게 달게 해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이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부르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당신은 나를 기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꿈이 끝납니다. 자, 104번 문제는 바로의 살찌는 7암소와 흉한 7암소의 꿈을 풀기 위해 요셉을 부른 바로에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1장 16절입니다. 자, 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전직이 복권된 다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 2년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꿨죠. 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이 7암소와 이 흉한 암소에 관한 그 꿈, 그리고 무성한 가지와 이 가느다란 어떤 이 가지, 바로 이삭에 관한 이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꿉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살찐 7암소와 흉한 7암소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2년 전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그 꿈을 해석했던 것을 바로에게 얘기하고 이 바로가 그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바로에게 했던 말이 바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 꿈을 푸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의 주체, 이 바로를 이 꿈을 통해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요셉이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105번. 바로의 꿈에서 아름답고 살찐 7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암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중에 이제 충실한 이삭과 삐쩍 마른 이 파리한 그 이삭에 관한 이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살찐 7암소는 7년을 의미하죠. 7년을 의미하면서 이 살찐 7암소는 이 7년의 풍년을 얘기합니다. 풍년, 풍요로운 이 풍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타나서 이 살찐 7암소를 잡아먹죠. 그 말은 뭐냐면 7년에 마찬가지의 흉년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 이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흉하고 파리한 그런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각각 의미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총리로 섰을 때에 몇 세였는가? 41장 4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설교 시간 가운데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정답은요, 46절에 나와 있는 30세가 정답이고요. 만 2년 동안 그가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가 28세에 부름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뭐 배신도 경험했고 또 상처도 경험했고 또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요셉을 통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가 정답입니다.
자, 107번 문제. 7년의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각각 누구입니까? 41장 5절, 50절, 41장 50절과 5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나중에 특별히 이 광야에서 형성이 되죠. 출애굽기 때부터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성별,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그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야곱의 가장 총망받고 사랑받았던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셉의 그 자리를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면 흔히 두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 지파로 야곱의 아들이 아닌 손자로서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아들, 7년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이 두 아들이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41장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또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오늘 이 요셉의 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떤 그 뜻은 사실 요셉의 간증과 같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집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름 므낫세. 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정답입니다. 자, 108번 문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야곱은 11명의 아들 중 누구를 빼고 모두 애굽의 곡식을 사러 보냈는가? 자,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그 동방의 이 전 지역 가운데 기근이 들어요. 가나안 땅 야곱의 집도 이 기근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요셉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은 11명의 아들, 남아있는 11명의 아들 중에 10명의 아들 곡식을 사러 보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당연히 요셉의 막내죠, 동생. 요셉의 라헬의 피를 가지고 낳은 요셉과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을, 왜냐면 이 요셉은 잊어버렸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 요셉처럼 이 베냐민도 죽을까, 이 베냐민을 꽁꽁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뺀 나머지 첫째부터 열째까지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갑니다. 자, 109번. 요셉은 애굽에 그를 찾아온 형제를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 중에 누구를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가나안에 두고 온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4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굴까요? 첫째 아들 루벤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 시므온일까요? 아니면 셋째 아들 레위일까요? 아니면 넷째 아들 유다일까요? 시므온, 이 둘째 아들 시므온을 끌어다가 그들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베냐민을 다음에 데려와라. 당신들 첩자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의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답은 시므온입니다. 자, 110번.
요셉의 아우를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하려는 야곱을 설득한 아들은 누구인가? 자, 야곱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야곱은요, 이 애굽을 베냐민을 보내면 애굽으로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결국은 넷째인 유다가 시몬이 잡혀 있기도 했지만, 자, 우리가 이 기근을 잠깐은 면할 수 있지만 이 기근을 완전히 면하려고 한다면 베냐민도 내려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아버지에게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기근 중에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 너는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국무총리가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굶주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그때 111번에 내가 자식을, 베냐민을 얘기하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했던 누구죠? 당연히 바로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112번, 가나안에서 돌아온 형제들에게 만찬을 베푼 요셉은 형제들의 자리를 어떻게 배석했는가? 43장 33절, 무슨 순으일까요? 나이 순으로 바로 배석을 했죠. 그래서 형제들이 깜짝 놀랐죠. 113번, 요셉은 두 번째로 왔다 돌아가는, 두 번째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왔죠. 그 형제들 중에 누구의 곡식 자루에 그의 은잔을 넣었는가? 은잔, 뭐 점괘를 친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누굴까요? 뭐 당연히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114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일관되게 야곱의 형제들을 대표하여 지도하는 형제는 누구인가? 자, 뭐 이 부분은 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역할들, 그리고 형들을 이끄는 리더십, 결국은 넷째인 유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115번, 형들에게 자신의 신호를 밝힌 요셉은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 왜 형제들이 떨고 있을까요?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들을 붙들고 당신들이 국무총리의 은잔, 정계를 치는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곡식 창고, 곡식의 주머니, 이 곡식의 가방을 다 뒤집니다. 결국은 이 곡식을 자루를 다 뒤졌을 때에 거기에 누구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베냐민에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 그들을 데려온 다음에 잡아온 다음에 베냐민을 보고 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또 결국은 그런 어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는 그 신혼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6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46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야곱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애굽에 갔던 그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그의 동생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흉년이 한 5년 정도 더 남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했을 때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통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인가?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나중에 출애굽기가 열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을 더 다 함께 합치면 가나안 땅에는 68명이고요. 이 부분에 남자들만 포함되지 여인들은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제외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치면 27절 말씀에 70명. 그래서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118번.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의 가족들의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청한 이유가 아닌 것은, 자, 고센이라는 곳은요, 이집트의, 삼각지, 바로, 하구 쪽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것이 북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 바로 바다로 나일강에서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입니다. 하류예요. 바로 나일강의 하류입니다. 그 고센 땅은 바로 바다가 있고 또 나일강의 어떤 이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풍요로운 땅으로 목축을 하기가 이곳이 농경을 하기가 이 목축을 하기가 참 좋았던 목축뿐만 아니라 농경뿐만 아니라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데 문제는 이 고센 땅이 사실 그 당시에는 버려졌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의 역할은 양을 치죠. 근데 양을 치는 이 목축업을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어요. 1번 야곱의 족속은 목축업을 했죠. 양과 소를 길렀으니까. 2번 야곱의 족속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미 고센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이 바로에게는 대표들만 온 거죠. 또 3번 애굽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리고 4번 고센 땅은 농경만 하는 땅이 아니라 목축하기에 더 적합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센 땅으로 청한 이유가 아닌 것은 4번 농경을 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도리어 이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그 땅이고 또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자, 이 바로왕 앞에 섰던 이 야곱은요,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몇 년일까요? 네, 정답은 130년이 정답입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답은 130세가 정답입니다. 자, 120번. 요셉은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곡식을 팔아 번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47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7년의 흉년을 통해서 벌써 흉년의 7년 동안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다 보관했죠. 그리고 흉년이 들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요셉을 찾아와요. 그러면 그 돈을 이 요셉은 그 곡식들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이제 농사 지으면 바로 갚도록 땅을 사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이제 갚게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미리 현명하게 대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이 요셉은 이 풍년 7년 동안 그것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잘 곡식창고에 보관했다가 7년의 흉년을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을 담보로 이 곡식을 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서 몇 년을 거주하고 몇 살에 죽었는가? 130세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몇 년을 더 살았는가? 그것이 몇 년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정답만 알면 몇 세에 죽었다라는 이 정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연수는 17년이에요. 17년. 그래서 130세에 17을 더하니까 그의 나이가 147세였더라. 그것이 바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2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하여 축복할 때에 그의 오른손은 누구의 머리에 얹었는가? 자, 이 문제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차자의 머리에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의 언어를 또 부각을 시켜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좀 헷갈리나 보다 손을 바꿔주려고 해요. 그러나 야곱이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더 많은 땅을 분배를 받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역할들을 우리가 사사시대나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시대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3번.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에 그 아들 중 두 아들을 함께 저주했다. 그들은 누구인가? 49장을 여러분들 찾아보기도 전에 사실 지금 지나오는 이 가정 가운데 책망 받아야 되는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5절 7절까지니까 이 두 아들에 포함되지 않지만 3절에 보면 르우벤이 이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와 정분이 나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에 대해서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3절과 4절 말씀에 축복과 저주를 하는 때에 사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를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저주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7절에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초장 세겜이죠.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에 이 세겜의 어떤 이 가나안의 어떤 막대한 어떤 이 군사력을 야곱이 그의 아들과 의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 사돈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의 당신들이 지켜야 되는 우리와 약속이다. 할례들을 남자들이 다 했어요. 그때 이제 바로 야밤에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4번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벌써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거기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야곱은 나중에 이 요셉이 그쵸? 요셉이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대대적인 어떤 도움을 주게 되고 야곱의 바로 야곱을 특별히 요셉이 잘 막벨라 굴에 그렇게 안치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얘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바로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고 147세의 나이에 죽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막벨라 굴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미리 예행 연습이죠. 출애굽기에 미리 예행 연습을 잘 마치고 되돌아오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 1번부터 10번의 그 아들들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죄가 있어서 자기들에 대해서 해를 가할까봐 머리를 꾸미죠. 아버지의 유언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진작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죠. 아버지 죽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천하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50장 20절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의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퀴즈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